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어떤 것입니까? 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고 정착의 기지입니다. 삶의 모든 지경을 우리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땅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땅이시고요. 일터이고 또 교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지경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땅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모든 지경에 땅이 있고 삶의 경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땅을 정복하는 것은 땅을 그저 점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누가 주셨는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야 진짜 제대로 땅을 정복한 것이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의 제일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리하여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사람은 자신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취와 흔적들을 발견했을 것이고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 날마다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지금 택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그 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삶의 지경을 넓히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0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우리가 지금 신명기 6장 이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신명기 6장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명기 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 6장의 이 서두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의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그 듣고 기억해야 될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이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유와 변명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쉐마 새삼침례교회, 쉐마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올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전하는 시험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6장이죠. 자,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우리는 땅의 정복 그러면 막 우리가 가서 막 열심히 싸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게 이제 땅의 정복이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성경은 굉장히 반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아무 땅이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땅입니다. 언제 맹세하셨습니까? 창세기 2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서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땅에 가면 이스라엘이 지금 노력하지 않고 얻을 것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받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채우지 않은 집, 집을 채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도 그 새 집에다가 물건을 채우는 것도 다 일이죠. 수고고 노력이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파지 않은 우물 파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농사하고 수고할 필요가 없이 이미 다 열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어떤 수고나 노력이 없이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정복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올라서고 짓밟고 빼앗고 얻어내야 정복이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국가가 나를 책임져주는 복지가 잘된 나라를 선진국이라 얘기하죠. 그것을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모두가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지는 근데 이런 복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복지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부터 어조가 갑자기 바뀝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땅을 정복하여서 거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를 당부하시는데, 누리는 거 좋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것들을 제공받는 거 좋은데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풍성한 것을 누림에 취하게 되면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선물에 취해서. 자,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주의시키시는데 조심하고 잊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의 삶은 지금도 애굽 땅에서 날마다 강도 높은 노역을 하는 그냥 노예 신세일 뿐입니다. 삶의 풍성함은 기대할 수도 없고 수고한 만큼의 유익은 누리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매여서 시키는 일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누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는지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 구원을 누가 이루셨고 오늘날 이 가나안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릴 때마다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다 이룬 것 같고 내가 다 오늘날까지 사는 것 같지만 다 은혜이고 하나님 주셔서 오늘까지 왔지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여전히 죄 중에 죄 가운데 사단의 정말 종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성경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 그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살아가기를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14절부터 이제 16절에 금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첫 번째 금지 명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지정된 장소에 가면 딱 그곳에 딱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면에 신들이 있습니다. 사면에 우리를 다 에워싸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유혹받을 만한 것들이 늘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섬기고 싶은 욕망이 드는 대상이 가짜 신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도 있고 하나님 주신 복지도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면의 신들이 가득한 것이 그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나 유혹이 많고 곁길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잊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지금 신명기 말씀에 계속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다른 우상을 삶의 중심에 두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겠지요. 자, 그러면 우상 숭배를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자,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우상 숭배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어떤 질투이죠? 정당한 것을 빼앗길 때 일어나는 분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정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질투,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그 사랑을 엉뚱한 곳에 가서 고백하고 구걸한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끊어버린 그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절입니다. 멸절.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심판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16절은 그런 이스라엘의 시행착오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제대로 땅을 정복하고 사는 겁니다. 땅을 살아가고 정복하는 일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가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 믿음에 대한 문제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서 믿지 못해서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충분히 물을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주십시오 요구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이 출애굽기 17장 17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광야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궁핍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시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17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들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생존하시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불신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몰라서 못 봐서 경험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행하신 이적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의 조상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실수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도적이죠.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허락하시고 땅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땅의 정복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결코 실수할 수 없는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땅을 잘 살기도 하고 땅을 못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땅을 정복하는 일의 세 번째입니다. 자,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18절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것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착하고 선한 일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지금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선하고 착한 일,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삶의 지경을 넓히고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이 땅을 사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착한 행실을 함으로 내게 주인이 누구신지, 나를 착하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지 사람들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로 땅을 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런 땅을 정복하는 믿음이 새삼침내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